할렐루야. 사랑하는 겨자나무교회 가정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만 예배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고 저희들이 주의를 지켜 예배합니다. 온 세상 만물들이 봄비를 기다리듯이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그 발자취를 따를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4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덮어주십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십자가 앞으로 나와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주여, 저희들은 내 자신을 부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고집, 내 감정을 앞세우며 나 자신만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자처하면서도 십자가를 진 적은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에 조금도 내 피는 흘리기를 싫어했고 육체의 안일만을 추구하면서 부끄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면서도 십자가는 외면하였고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운 면류관을 바라보면서도 주를 위한 고난에는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위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으로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피해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을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이종택 장로님께서 색소폰 연주로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서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한 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여 교회를 위하여 다시 모이기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것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전염병과 같은 환란의 징조들, 또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죠. 마지막 때를 상고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그래서 잘 준비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파송했다가 일을 다 마치고 나서 그 70명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 보고를 하는 장면이 지금 오늘의 장면입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가 되면 우주적인 종말이 임하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죽음을 맞이해서 예수님 앞에 가든지 간에 그 마지막 심판, 마지막 종말의 때를 맞닥뜨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 인생을 쭉 돌아보게 되겠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잘 살았는가?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예수님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됐겠죠. 그리고 우리는 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가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섬겼고 어떻게 헌신했고 얼마나 드렸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계수하기에 바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올바른 자의 모습인가 라는 것입니다. 둘씩 70명의 제자들을 짝지어 가지고 동네로 보내셨어요. 각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라 하셨지요. 근데 그들을 보내실 때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어린 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마치 이 세상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곳이구나. 늑대들이 우글우글거리는 것이고 우린 어린 양과 같은 것이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이 늑대들이 있는 곳으로 간다. 꼼짝없이 죽은 것 아닙니까? 꼼짝없이 그냥 끝나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도 무섭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시면서 그렇게 보내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데 무슨 걱정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어린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같다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은 공급받는 존재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이고 너희들은 나 선한 목자된 나로부터 공급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파송시키면서 전대도, 그러니까 돈주머니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은 양식이라든지 일회용품 같은 것들을 이제 넣는 것입니다. 일회용품, 양식도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신발, 여분의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지금 너가 신고 있는 신발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더 여분의 것을 더 챙기지 말고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을 다 먹여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지금 계시는 것이거든요.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린 양과 같은 존재,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이고 내가 너희들을 공급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존재, 받고 있는 존재, 공급받고 있는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이고요. 우리는 받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받고 있는 것을 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한 집에 들어가서 먼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집안에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으면은 너희들의 빈 평안이 그 집에 머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베풀어준 먹을거리들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기쁘게 받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일꾼이 삭슬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베푸는 것을 받아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그러나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먹을거리들을 더 좋은 먹을거 없나, 더 좋은 먹을거리 없나 하면서 돌아다니지는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들이 준 것에 대하여 기쁘고 감사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일꾼의 마음으로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평안을 받지 않는 가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평안을 받은 가정에게 이제 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제 병자들도 고쳐주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이미 임하였고 또 완벽하게 올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평안을 받지 않는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너는 그 동네에서 나와서, 그 동네가 다 평안을 받질 않아요. 그럼 그 동네에 있는 큰 거리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 신발에 있는 먼지들을 떨어버리면서 얘기하라는 거죠. 신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에겐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제를 보게 되어지면요, 예매한데 이미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나 또 도래할 것이다. 이미 왔으나 또 완벽한 마지막 때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겐 책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왜냐하면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왔는데 너희들이 받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것의 증거로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가버나오마,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였던 권능들을 시돈이나 두로 땅이나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하였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진작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고 은혜를 주고 병자들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좋은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줬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받지 않았으니, 만약에 이것들을 시돈과 두로와 소돔과 고모라에게 행하였더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보여줬더라고 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돌아오기 쉬웠을 것인데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마지막 심판의 때에 너희들보다 차라리 소돔, 고모라, 두로, 시돈이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벳세다, 가버나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킨 동네입니까? 벳세다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신 그들의 고향이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보았지만 본 게 아니죠.
들었습니다. 들었지만 들은 게 아닌 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제 70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기뻐하면서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나도 알고 있다. 사탄이 하늘에서 별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거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그들이 항복하고 도망치고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악한 것들이 무너지고 악한 것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악한 것들이 잘 안 되고 얼마나 기뻐할 일입니까? 기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기쁘지만 너희들이 유지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보다 더 기뻐할 것에 있어서 기뻐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기뻐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더 기뻐하라는 거죠. 사탄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얼마나 크고 기뻐할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원래의 위치와 자리를 알아야 돼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질 때 우리도 원래 그렇게 떨어질 존재였어요. 사탄의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사탄이 떨어질 때 우리도 사탄의 하인으로 있었던 우리도 같이 떨어질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하늘의 이름에 기록되어졌으니 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사탄과 같이 땅에 떨어질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꼼짝없이 사탄처럼 떨어질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일들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성령 안에서, 원문을 보면 성령 안에서 기뻐하셨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기뻐 뛰면서 기뻐하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기뻐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뻐하고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누구에게 알려주셨느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계시하여 주신 것이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왜 기쁜 일일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의 지혜와 슬기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조금도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가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것으로 해냈다라고 생각하죠. 구원도 자기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도 자기 지혜와 슬기로 알아냈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능동적이고 내가 알아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모르는 것 투성인 어린아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내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받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 속에서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찬양하고 진정 감사하며 예배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졌기 때문에 옳습니다, 옳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뻐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을 봤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어요. 또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 눈이 얼마나 복되고 그 귀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만 봤습니까? 제자들만 들었습니까? 아니에요.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다른 수많은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한 눈이었고 들어도 듣지 못한 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보아도 보지 못한 것처럼 들어도 듣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은 고치러 오셨는데, 예수님은 고치러 오셨는데 자기가 고침받을까 봐 두려웠어. 오히려 그들의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들의 귀를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러 오셨는데 그들은 그 구원을 받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생과 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됩니다. 늘 받는 모습으로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늘 받는 모습으로,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내가 힘 있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을 때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준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냐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라고 하는 열매거든요. 결국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을 받지 못하면은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일로 보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은 것을 가지고 기뻐함으로 저절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 되고요. 받고 있음을 깨닫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복된 눈이라는 거죠. 아, 내가 받고 있구나. 내가 다 받았구나. 그래서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복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이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으로 지금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을까? 이 관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율법을 또 제시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넌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 사람 대답합니다. 네, 너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맞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서 성도 여러분, 율법은 사랑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스님이, 아주 유명한 스님, 법륜 스님인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아주 강의를 잘하는 스님이고 지혜가 많아요. 슬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척척척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지혜가 대단하시다. 저분 슬기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이 그 스님의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이야기를 해요. 저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몰라요. 저 스님이 아니 그 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한다고 막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가 뭔지 아냐고,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 아냐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든 교회에 다니든 힌두교를 다니든 아무데도 안 다니든 믿든 믿지 않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나 기독교나 고등 종교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스님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이고, 스님,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도 한참 오해하셨네요.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어떤 누군가 답을 달았어요. 아니, 그러면 당신은 이 훌륭한 스님이 죽으면은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까? 라고 답을 달더라고요. 내가 뭐 또 답을 달면 또 뭐 이렇게 저렇게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논쟁될까봐 그냥 저는 더 이상 답을 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사랑하면 우리의 영생을 살 수가 있는데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옳다, 행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아하, 그렇죠, 알겠습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게요. 내가 사랑을 줄게요. 내가 사랑을 행할게요. 근데 내가 사랑을 행할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리고성을 지나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가지고 옷도 다 벗겨지고 매를 맞아가지고 거진 죽은 바가 되었다. 근데 한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일하러 올라간다. 예배드리러 올라간다. 그런데 그 사람을 봤는데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 어떤 한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갔다. 예배드리러 갔다. 일하러 가는데 보고서 그냥 지나갑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부정한 시체를 만졌다가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기면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보살펴 주세요. 나중에 내가 와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을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입니다. 맞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겠지만 이 율법교사는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교사 눈에 봤을 때는 돼지 같은 존재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가까이 하지 못할, 영생과는 거리가 먼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사마리아인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니까, 아니 내 이웃이 저 사마리아인이라고?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또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고민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럼 우리는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쉽게 생각하는 생각은, 내 이웃은 강도 만난 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 불쌍한 자를 보살펴줘야지.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불쌍한 자가 내 이웃이고 그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끝에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우리는 강도 만난 자가 내 이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 너가 그렇게 멸시하고 싫어하고 죄인 취급하고 돼지 취급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에게 너는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가 사랑을 베풀 자가 아니고, 너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사랑을 주었던 사람이 아니고,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너가 그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죠. 너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에게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조금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된 눈이고 복된 귀가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우들이 뭐 얼마나 대단한 교우들이라고, 그들이 뭐 사도 바울한테 얼마나 잘해줬다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아주 엉망인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들로부터 사랑의 빚 이외에는 지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에게 복수의 빚, 원수의 빚, 그런 빚을 지어서 내가 복수해야 되고 원수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난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의 빚을 많이 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고 여러분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명의 자리죠. 일거리들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일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일거리가 아니라 나에게 사랑을 준 존재로 사도 바울은 보고 있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죽기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신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왔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왔으니까 열심히 부엉이를 하느라고 막 음식 만들고 바쁩니다. 또 그때는 이제 초막절쯤 되었습니다. 초막절 되면 바쁘거든요. 막 나뭇가지를, 여러 가지 나뭇가지를 구해와가지고 그 초막을 만들어야 되고, 바쁜 절기에 예수님 도대체 왜 오신 거야? 이 바쁜 절기에 예수님까지 오셔가지고 지금 요리도 해야 되고 이것도 저거 해도 바빠 죽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자, 구원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일하려고 바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죠. 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먼저죠.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으로 일해야 되는 거죠. 차라리 일 많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고 오히려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겠지요. 저절로 섬겨지겠지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진정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내 발 씻기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 사랑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부대끼죠. 이상한 말이죠. 나는 왠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데 내가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와 같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존재는 사랑 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 사랑은 신적이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오직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분의 영광이다. 그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는 것이며 감사를 기대치 않는 것이며 자신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결코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요구와 조건도 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분, 그것이 곧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끊임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도 기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태도에 좌우되지 않으시면서 자기 자신 전부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죄에도 내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의 승리를 위해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으실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기쁨이 터쳐나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받들 때에 그 놀라운 새 생명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입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진정 줄 수 있습니다. 주어도 우리는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준 것에 대하여 우리는 전혀 계산하지 않죠. 왜요?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음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도 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준다, 받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에게 이웃에게 그냥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이웃이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을 많이 줬는지, 이웃 때문에 사명이고 일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이웃 때문에 사랑해야 되는 그 일거리로 보이는 그 이웃이 아니라 그 이웃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졌던 그 은총이 우리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사랑의 빚을 내가 많이 졌다는 것을 깨닫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서 그 사랑의 계명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내가 무슨 일 했지? 얼마나 귀신을 내쫓았지? 얼마나 많이 항복시켰지? 그 내가 많이 한 일을 계수할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면서 주님 만난 그날을 기다리시고 또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 그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온전히 다 받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공급하신 것을 온전히 받는 위치, 어린 양처럼 어린 아이처럼 늘 받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공급하신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또한 주의 계명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2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 되어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아들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사랑에 감복하며 주님께 정성껏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11조도 올려드리고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또 일천번제와 주일헌금 등등으로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온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쓰시는 곳곳마다 주의 권능의 팔로 역사하셔서 수많은 구원과 성화와 또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통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과 사랑을 잘 전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주님의 다스리시는 나라 가운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그 모든 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바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마다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귀한 응답의 역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감화, 감동,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도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주께서 가라 하신 그곳에서 주의 사명 능히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